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존 버년,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버년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존 버년의 그림입니다.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옆에 책 표지를 보면 철로역정의 책 표지죠. 죄짐을 짊어가고 있는 순례자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존 버년의 얼굴과 매우 흡사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버년의 인생의 스토리들과 또 철로역정 책도 다시 한번 읽었고요. 또 기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철로역정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 버년의 이야기구나. 또 이 기도의 이야기가 다른 이 소설과 또 존 버년의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존 버년 삶 속에서 나온 기도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조카에게 철로역정 책을 주면서 철로역정 책을 줬더니 저희 조카가 할아버지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역정이란 책이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기독교 신앙인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철로역정이란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에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빠르게 번역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었습니다. 이 존 버년은 1628년에 28년 가을에 영국의 베드포드 근처의 에스토우라는 동네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존 버년이 태어난 에스토우라는 이제 동네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제 기회만 되면 아이들을 본가에 맡기고 와이프와 둘이서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존 버년은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땜장이었는데 낡은 항아리 또 냄비 같은 것에 구멍이 나고 깨지고 이제 금이 가고 그러면 그것을 때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존 버년도 이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아서 땜장이로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밝지가 못했습니다. 이 유년 시절에는 이 존 버년은 입에 악담과 욕과 거짓말 또 저주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대장격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수시로 내뱉는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이제 고문을 받는 사람과 고문을 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존 버년은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고문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이러한 유년 시절이 10살 이전에 존 버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존 버년이 16살 때 의회군 크로멜 장군이 이끄는 의회군 병사로 징집되어서 3년쯤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경건하기로 소문난 집안의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여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하면서 지창금으로 가지고 온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교도 저서 2권이었는데요. 아서 덴트의 보통 사람이 천국 가는 길, 또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 단 2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 생활 직후에 바로 이 존 버년이 바로 사람이 변하거나 회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큰 계기가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안 가서 이 첫 번째 부인이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 사후에 엘리자베스라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여인은 이 존 버년이 정치적 핍박, 종교적 핍박을 받을 때 그 적대적인 많은 세력들을 꿋꿋이 버텨내며 또 무엇보다 설교 때문에 설교하는 일을 금했는데 설교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남편을 위해서 탄원하는 용감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1653년에 독립파 교회의 존 기포드 목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서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55년에 이 기포드 목사가 죽자 교회 성도들이 바로 존 버년을 설교자로, 평신도 설교 사역자로 청빙해서 그때부터 이 존 버년이 유명한 설교자로 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660년에 찰스 2세가 당시 국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년은 자신이 설교를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감금되게 되는데 그 감금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2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자전적 이제 저수를 하고 또 1675년에 1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고 풀려났다가 다시 1675년에 투옥되게 되는데 이때 철로역정 일부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 뒤에 1688년 8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이 존 버년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순탄치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또 굉장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악담과 저주를 일삼을 정도로 신앙에서 먼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 또 교회의 성물을 우상시하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 동안에 존 버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 위해 나오는 것을 도왔던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 버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것이 철로역정에 나온 크리스천, 그 순례자 크리스천의 생활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존 버년은 무엇보다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조차 이 기도가 의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또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참된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중얼거리고 또 제잘거린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한다.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존 버년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그것이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저주받은 삶을 살고 술 취하고 음란한 삶,
악의와 시기와 속임수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말로 기도하고 또 형식적인 기도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라는 탄식, 그 탄식 한마디에 성도들의 진심이, 진실이, 또 그들의 감정이,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성도들의 진심을 아시고 또 성도들의 진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번연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악담과 저주를 일쌌던 자신의 입술이 변하고 또 형식과 미신주의에 빠졌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데까지 이루었던, 마치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에 그 천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왕으로 마주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례자들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존 번연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장소, 형식을 갖추어서 실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마치 이 철로 역정에서 믿음이라는, 신실이라는 등장인물, 소망이라는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동행하면서 순례자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들이 됐는데, 이와 같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규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도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영혼을 채워주는 인생의 통로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첫머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광야를 걷다가 나는 우연히 동굴이 있는 곳을 만났다. 나는 거기 누워 잠을 잤는데 자면서 한 꿈을 꾸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저 사진은 존 번연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림과 같이 이 철로 역정에서도 꿈을 꾸며 이제 크리스찬의 순례자들의 그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데, 존 번연의 인생은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암울한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비춰지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매 순간 기도하는 존 번연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존 번연의 소설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순례자, 또 순례자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매번 깨닫고 더 좋은 길로 또 옳은 길로 갈 것을 우리들은 기대하지만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존 번연은 우리 인간들도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되다고 생각하나 또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기도란 무엇이냐,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진실하게 감각을 가지고 감정을 다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 또는 영혼을 쏟아내는 일로서 성령의 힘과 지원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그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복종하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을
관통하며 지배하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진실하지 않은 행동, 진실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끌지 못한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존 버녀는 무엇보다 인생 가운데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을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정말 진실된 마음을, 진실된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존 버년의 기도에 관한 기록들이 이것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제가 존 버년의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존 버년의 기도의 가장 큰 조력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도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존 버년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력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위선, 오늘날 기도의 인물로 추앙받는 허다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저주받을 위선과 자기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전적인 무감각이요. 이것이 존 버년이 우리를 향해서 내뱉는 탄식이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존 버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기를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믿음을 주시길 의롭다 해주실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다. 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존 버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고 존 버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궁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병들, 우리 군대 가면 신병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사단교회가 꽤 커서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이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꽤 컸어요. 근데 신병교육대가 있어서 신병들이 예배를 옵니다. 그럼 1부 예배는 신병 예배, 2부 예배는 기관병들, 일반 병사들과 장교 또 부사관들께서 오셔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신병들이 오고 나면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병들에게서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샤워도 잘 못하고
또 옷도 잘 빨지 못하기 때문에 맡아보지 않으시면 모르는데 저한테도 그 냄새가 났었습니다. 제가 신병 때. 저는 근데 몰랐어요. 제가 군용병이 돼서 그 신병들의 냄새를 맡으니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냄새구나. 한 300명이 와서 한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 사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더 큽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와 또 하나님의 저주를 감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포자처럼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내려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의 수렁에서 빠질 수가 없어 라고 인식하면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격려하고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존 버녀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다른 감각을 감각하게 하십니다. 이제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감각해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의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감각을 느낄 때 됩니다. 무엇보다 죄인이 긍휼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때로는 베푸신 긍휼을, 때로는 곧 베풀려 하는 긍휼을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감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위험한 죄를 지은 까닭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긍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도우시는, 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내 유년 시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또 내 인생을,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인생 가운데서 베푸셨던 그 긍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생기와 깨우치심을 주시는 긍휼을 감각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곧 베푸실 긍휼을 기도 중에 감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지금의 이 위기, 지금의 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감각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며 철로역정 같은 그 인생의 길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나의 생명조차 내려놓았다가 다시 일어나 계속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그 스토리 중에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에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때리고 또 안 좋았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포기하게 하고 또 절망에 더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고문을 당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거의 죽기 숨만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순례자와 또 소망이라는 동행자가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동행자가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한밤중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이 크리스천이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밤새 기도하고 격렬한 말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아이쿠 이런 멍청이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나는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서 소망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 가슴에 제 마음에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죠. 그리고 그것을 풀고 이 절망이라는 거인의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가서 계속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열쇠로 그 문들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 구원이라는 약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혼을 우리의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는 사실과 또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신 것이라면 이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통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리, 또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천성으로 가기 위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 버녀는 이 때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때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평생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천성길로 가는데, 그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죽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신다,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전로역정 1부의 마지막 챕터인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순례자들이 천성문이 보이는 곳 끝까지 도달했는데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은 매우 깊었습니다. 이 강을 보고서 순례자들이 넋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사람에게 물어보니 물이 아주 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당신들이 지금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소망은 이 물길 가운데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을 유지하면서 쉽게 건너가는데 옆에 크리스천은 거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 씨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의 때에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속 기름을 부어 그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제 눈에 다시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성을 향해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들처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마련하였듯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